사무엘상 7장부터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곳에 온 지가 정확하게 짜서 1년 반 됐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거는 돌이에요, 돌. 그런데 무슨 돌? 도움의 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것을 기념함으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하고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기념하는 돌입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미스바라는 땅이요 20년 전에 블레셋하고 싸워서 패했어요. 그 자리에서 20년 전에 패해가지고 뭘 뺏겼겠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법궤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기는 바람에 사람이요 전쟁이 나고 서로 시기 질다고 싸우면 뭘 가져가려고 그래? 그 사람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거를 가져가잖아요. 도둑님이 들어오면 귀중품 가져가지 뭐 걸려있는 빨래 가져가겠어요? 귀중품 가져갑니다. 2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싸움이 블레셋이 들어와서 싸웠는데 법궤를 가져갔어요.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그래서 최근부터 10년 전이야? 네? 옛날에 옛날에 지금 여기 사무엘이 승리한 기념도를 세우는 그 순간서부터 그 거슬러서 20년 전에 패했어요. 근데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악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치리를 못했어요. 나라를 잘 못했어요. 그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라를 치리했죠. 하나님만이 왕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나 죄악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20년 전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그런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 왜 넘어갑니까?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몸이 비둔했다 그랬어요. 왜 몸이 비둔했어요? 먹을 거 먹고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막말로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비둔해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0년 전에 블레셋군과 싸워서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놀래죠. 근데 그 며느리들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 하나는 애를 낳다가 남편이 전쟁에 나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 낳다 죽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동안요 목사님의 자제들이 안 돼요. 깡패가 남고요. 뉴욕에 큰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큰 교회 아들이 감옥을 갔다 왔어요. 불량하게 놀다가. 근데 지금은 회개해서 착실해요.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결국은 뭐냐면 죄종들이 집에 가서도 죄종 노릇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사무엘 얘기를 하려다가 좀 나갔지만 사무엘은 원래 아기 적부터 젖된 후부터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무엘의 엄마가 그 유명한 한나예요. 여기 미국 이름으로 해나라고 짓죠? 해나. 그게 한나예요. 우리 조카 하나도 해나야. 채널7의 PD예요. 한나의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이. 근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애를 못 낳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불임의 여인인데 남편이 사랑해요. 근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척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되게 아이를 낳으면은요 갑질을 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냥 색깔이 들어와서 갑질을 하니까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 여인이 술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술 취한 여인처럼 맨날 와서 이렇게 쭈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한창 젖을 떼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인데 그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엾죠 애기가. 제가 어제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져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무엘 보고 빨리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스라엘 사람들 참 염치가 없다. 그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래요. 쥐들이 기도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런. 그래서 내가 어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뻔뻔하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노인네가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아 요대목에 오는데 마음이 또 울컥해요. 왜? 젖 먹는 어린 양이래요. 엄마한테 쭈쭈 먹는데 그걸 데려다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서 애매한 어린 양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죄는요 방탕한 것만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괜히 죄를 져가지고 괜히 죄를 져가지고 엄마 젖 먹고 양 귀엽잖아요. 살아야 될 건데 어제요 미국의 북동부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영하 50도로 올라갔대요. 추움이래요. 지금 난리예요.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유난히 춥고. 상어가 어떻게 갔다 얼어 죽었어. 너무 불쌍해. 눈 뜨고 죽었어. 그냥 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어를 이렇게 끌어가가지고 미국 뉴스에 나오는데 상어가 그냥 얼어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물 한 컵을 떠가지고요 공중에다 이렇게 뿌렸어. 얼었어. 야 얼마나 추운 거예요. 우린 감사해요. 우린 천혜의 날씨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가요 천혜의 날씨에 좀 뭐 가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지만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날씨에 있어요. 터네도도 없고 저 중부에 가면 터네도가 심하잖아요. 집도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무서우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감사할 이유를 치면은 다 감사해.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17년도 잘 무사히 지나갔어요. 아 내가 내 나이 내년에는 한 살 더 먹어서 좀 씁쓸하긴 한데 아 잘 지나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자랐기 때문에요. 사람이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면서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한테 복음 전하게. 그럼 뭐로 오셨어요?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기 몸이 찢어지는 제사장. 요 세 가지는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요런 거는 신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소리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다 모이라 큰일 났잖아요.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래요? 뭉치지 못해요. 미국에 이민을 오면 제가 와서 오자마자 들은 소리가 3명만 모이면 교회를 만든대요. 아니 2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그런데 1명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부서진대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체질과 성품을 잘 드러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동네에 마켓이 4개, 한국 마켓이 4개가 길 하나를 두고요.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요. 엣지마트, 한남체인, 시온마켓, 아리랑마켓도 이쪽 조금 내려가지만 시온마켓 제살 뜯어먹어요. 서로 경쟁해요. 여기서 10불, 우린 9불, 그럼 8불 제살 뜯어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상도덕도 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멀찌감치 세워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쪽이 한국의 임금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4개가 다 잘 돼요. 세상에 어저께요 내일 명절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2번을 가게 됐어. 오전에 가고 오후에 연초처럼 오전에도 카트 끌 길이 없고 오후에 갔는데도 카트 끌 길이 없고 막 버글버글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니까는 구정은 잘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신년이니까 이제 떡국회 먹고 뭐 반찬하고 식구들 모이고 뭐 또 뭐 유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낼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밤 12시에 제사 지내요. 이게 우리가 밤 12시에 예배 드리는 게 알고 보면 좀 이게 유교적이야. 한국의 전통 관습이야. 왜? 의미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땡 18년 영시 몇 번 되기 전에 우리도 딱 예배를 딱 시작한다 이거. 그런데 제가 어려서 보니까 제사 지내는 집 보면요 다 아들들만 또 절하잖아요. 여자들은 못하고 아들들 모여가지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땡 치면 땡 치면 차려놓은 상이다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음식에다 숟가락 젓가락 꽂아놔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조상님 오셔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은 밤에 다니시나 봐. 자정에 다니시나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미국 그 드라큘라 영화 옛날엔 그런 거 많았는데 마늘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내밀면 도망가요. 그런데 그 드라큘라들이 언제 와요? 밤에 와요. 그래서 성경에요.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세계 역사는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사는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죄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밤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 뽑으면 용모 단정. 그게요 인물 뽑는 게 아니에요. 용모 단정이라는 게 이렇게 딱 봐서 깔끔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단정하고 깔끔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에 술 탄 물에 물 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8년도는 제가 이제 이따 송구영 씨 때 설교할 거지만 결단 내려야 돼. 내가 좀 더 가까이 어디로? 주께로. 이 클라스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대요. 아주 블레셋의 밤이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소수민족이었어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놔뒀어요. 죽이지 않고. 가드야. 가드 사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아유 그거 뭐 나도 그러잖아요. 그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걸 뭐 그것까지 죽이고 그래. 어린애까지 죽이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그 민족이 커져서 블레셋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죄악은요 한 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건 뭔 죄야? 죄 아니죠. 그러나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들어가서 나오면 다행인데 못 나와요. 제가 노예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의지가 아닌데 그때부터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를 조종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좋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약 중독이니 뭐 알코올 중독이니 내가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해서 되는 사람 봤어요? 안 돼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집이 날라갔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안 돼요. 옛날 중국 사람들 노름하는 거요. 마누라 팔아먹어도요 해요. 자식 다 팔아먹어도 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닌 줄 알잖아요. 근데 왜 해요? 사실은 자기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귀의 역사죠. 옳지 않은 건데 자꾸 하잖아요. 자기 이성적인 상식으로 압니다. 근데 하는
거예요. 하는 거면 거기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계속 괴롭힘을 거의 맨날 블레셋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블레셋이 제일 많아요. 그때 들어가서 그 민족을 아예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민족이 점점점 번성하여 우리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이 민족이 점점 우리보다 힘이 좋고 번성하여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고 그래서 우리를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같이 적들하고 같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노예를 시키고 안 된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빠져나가려 그럴 때는 늦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힘을 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듣고 미스바라는 그 장소에 모였어요. 사무엘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뭐였어요? 야 모였어? 가자! 그리고 전쟁 연습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였니?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피를 갈라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가대가 가운을 입잖아요. 요즘에 또 많이 안 입더라고. 그렇지만 뭐 웬만한 교회는 다 입죠. 이 가운 입은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옛날에 왕도 출전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 사무엘과 같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나갔지만 사무엘은 근데 여호사밧은 거룩한 옷을 입혀서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성가대의 유래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요 만물박사 돼요. 성경 읽으면은요 세상에 어떤 대학 교수 저리 가래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옷같이. 그러고서는 앞서 나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여호사밧이 그걸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기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리더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중요해요. 싸우려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르릉 꽝꽝 그 당시는 저는 없었지만 천둥번개 무섭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큰애만 있을 때인데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저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청룡열차라고요. 저 라츠베리팜이나 여기 디즈니랜드 가면 다 올라가다가 그거를 어느 권사님이 자기 뭐 조카나 누구나 가서 타고 왔대. 걷지를 못해. 나이 드신 분이 그거를 타고 갔으니까 아이고 나중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너무 많이 회개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너무나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토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막 너무 무섭고 나 정말 뭐 회개 다 했어. 그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회개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레를 우르릉 꽝꽝 우레를 치고 뭐 비가 내렸다는 말을 하는데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막 하늘이 진동을 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해요 안 해요? 하죠. 지금 싸움하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어디로 갔어요? 주랭랑 쳐서 자기들 처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 하나 안 흘리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자정에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 모이라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가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뭐 나머지 이제 졸개들 뭐 꺼지라고 쳤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 가자. 오늘 포인트가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에벤에셀 미장원 무슨 에벤에셀 뭐 굉장히 에벤에셀 무슨 식품점 에벤에셀 무슨 옷가게 저는 많이 봤어요. 에벤에셀 되게 좋아하시네.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거야.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요 19가지 거의 20가지 됩니다. 에베네셀라는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이레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일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소나무교회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도 아마 여기까지 모든 일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했지. 내가 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길을 열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달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하래요. 나는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뻔뻔하구나. 이렇게 말했던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깊이 타락돼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 일으켜 세워서요. 오늘 처음 나온 분들 다 일어나세요. 그래 마지막 때 일어나셔서 뭐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가서 못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추례님 시켜야지 돼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나태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왜? 자기네 삶이, 자기네 나라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풍전등화같이 된 거야. 바람 앞에 구리라는 거 아닙니까? 풍전등화같이 돼버리면 큰일 났어. 다 죽이고 아니면 데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끌어가면은 그냥 단순히 포로가 아니에요. 노예로 다 전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예요. 목사님들이 그거를 얘기해야지. 너희들이 열심히 안 믿으면 다 노예야. 그래야 돼요. 오늘요. 오다가 복음방송을 듣던 어느 목사님이 처음 듣는 목사님 목소리인데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정직하라 이거. 근데 10년을 이렇게 바뀌면서 정직하면 손해본대요. 정직하면 불편하대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느려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옆에 앉았죠, 운전하면서. 제가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느리가는 거예요. 저 얼렁뚱땅을 못해요. 뭐 늘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거는 하는데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제가요 운전하고 나가서요 뭐 어디 전도사 옥살에도 이렇게 조 목사님처럼 갖다 앉히고 이렇게 좀 나 그거 못해요. 어떻게 해? 못해요. 저는요 집사님한테도 강요를 안 하는 게 집사님이요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사서 입으로 넘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강요 안 해도 무슨지 알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6번째 시집을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없대요. 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없다는 건 네 말이 맞다고요. 그래서
7번째 완전 숫자잖아요. 예수님이 7번째 나타나셔서 변화가 됐어요. 이 마리아가, 아니 마리아가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물 들어온 본분을, 자기가 뭘 해야 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놀랍죠. 그 성경이 보면은요, 거기 자기가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내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너가 이제 물을 들어왔지만 앞으로 내가 내게 주는 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남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신랑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가 맞이할 준비 됐느냐. 오 맞이하라 예비하라. 주님 오신 날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관습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러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야사에. 우리 저녁에 결혼해 한국에서. 그리고 청사처럼 불 밝혀라. 신랑이 이렇게 얼굴 가리고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갑니다. 호롱불 켜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녁에 결혼해요. 그리고 신랑이 여자네 집으로 와요. 그래서 장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장가 든다 아닙니다. 장가를 간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서 나중에 사흘 만에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 이제 시집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밤에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갑니다. 그거를 빗대서 찬송 가사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밤에 불 켜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사실 예수요 깊이 믿고 깊이 진리를 하면요 재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습관이 너무나 비슷해요. 참 비슷해요. 그래서 8,000가지가 몇 가지가 똑같대요. 그 관습을 우리가 대보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예화를 하나 들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항구에 죄수들이 노젓는 죄수선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아시죠? 밑바닥에서 죄수들이 쭉 우통벗고 시작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시에 노를 젓잖아요. 옛날 배 범선 같은 거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그 노를 젓는 범선에 스페인을 방문한 나폴리 총독이 있었대요. 스페인을 방문한 나폴리 총독이 죄수선에 타게 됐어요. 아마 이제 어디를 가는 중이었나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궁금해서 죄수 하나씩을 불렀어. 뭐 노줬다가 한 사람 나갔다가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씩 차례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이 죄를 져서 여기 왔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제 갈 동안에 궁금하니까. 죄 지은 까닭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죄 지은 사람들은 제가 아니고요. 내 동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놈의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여기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왔습니다. 제 경우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내가 목격한 죄밖에 없는데 나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내가 범인이 됐다는 거야.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료 때문에 누명을 쓰고 판사 때문에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그 다음에 뇌물을 받은 놈이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런데 마지막 청년이 남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들 중 죄인은 한 사람도 없어. 그 나폴로 총독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여기 왜 왔느냐. 저는요 가게에 들어가서 시계를 훔쳤습니다. 시계를 훔쳐서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먹었다는 거죠. 돈을 마련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총독은 그의 손을 잡고요. 이처럼 자기 죄를 시인하고 벌을 달게 받는 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자, 이 청년을 풀어주었습니다. 노예에서 풀어줬어요. 그 노예 선에서 노젓는 거를 안 하고 육지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은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청년은 노예선에 와가지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은 겁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노젓는 노예의 이 생활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지만 다시는 내가 나가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생활이, 잘못된 인생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 앞에 도우심을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블레셋이 다 물러갔어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를 하는 하나의 예화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2017년도 12월 31일 주일날 예배에서 우리가 지나간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마지막 주에 저기 유지한 집사님이 앉아있다가 이 노래를 하니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 빌딩을 얻었기 때문에 집사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여기 들어올 때 참 못마땅했어요. 주제에. 그렇지만 이런저런 생각해보는 게 아야 하나님 내가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나간 거는 감사하고 불평 불만 버리고 아이씨 왜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18년도부터는 하얀 백지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얀 도화지에 하얗게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나갔어요. 이제 잊어버려야지 돼요. 잘한 거 못한 거 분한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다 잊어버리고 18년도부터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새롭게 아직도 새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노래를 하니까 새 소망의 언덕 우리는 새 소명의 언덕 소망과 소명의 언덕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소명을 가지고